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미국 서부 지역을 열흘간 잘 다녀왔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했고 또 본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갔다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늘 붙잡아야 될 것은 두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요, 하나는 기도입니다. 이 두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기도와 말씀의 삶이 무너지면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면서 꼭 붙잡아야 될 것이 기도하는 삶과 말씀을 읽는 삶을 살으셔야 됩니다. 꽉 붙잡으셔야 돼요. 기도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얘기하고, 기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예요. 열쇠. 인생의 마스터 키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기도가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새벽을 깨우셨고 밤이 되면 기도하셨고, 12제자를 세우기 전에는 밤이 맞도록 철야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는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누구보다도 기도가 중요함을 말씀하셨고, 또 기도의 삶을 본을 보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친히 말씀하시기를, 화면에 좀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7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친히 하신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으시지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일 응답할 수도 있고 10년에 응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또 읽어봐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무기고요, 우리가 지금 백지수표예요. 쓰는 대로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쓰는 대로. 그래서 정말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기도의 삶이 풍성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사실 기도는 제가 이렇게 강조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가 노동이에요. 노동. 어떤 분들은 1시간 기도하는 것보다는 1시간 땅을 파는 게 쉬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 지수 간사가, 이지수 간사가 학생회 이제 간사인데 침신대 3학년입니다. 임원을 맡고 또 교수님들에게 아주 잘 보여서 내일부터 미국에서 열리는 그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보이세요?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 대학원생들만 갈 수 있는데 우리 지수에게 교수님이 길을 열어줬어요. 감신대 대학원생 10명, 침신대 대학원생 10명, 20명이 저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는데, 유일하게 침신대 3학년인 이지수 우리 간사가 거기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감신대 대학원생들 10명은 분당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제가 감리교회 큰 목회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 대학원생 10명에게
경비를 다 대주겠다고. 1인당 얼마냐면 380만 원입니다. 10명의 경비를 다 대주겠다고 딱 선포를 했어요. 침신대 대학원생들이 되게 아쉽잖아요. 우리도 좀 도와줘요. 그랬더니 100만 원씩 도와주겠다고. 별로 안 놀라시지요? 100만 원씩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280만 원을 준비해야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지수가 엄청 좋으면서도 280만 원의 경비를 준비해야 되는 것 때문에 땅이 꺼져라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수야, 이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염려를 끝내자.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테니까 새벽을 깨우고 한번 부르셔 보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금식을 하고 새벽을 깨우고 막 280만 원의 경비를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제 휴가 가기 전에 당회를 열었어요. 당회. 여러분, 이건 물질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 천정을 뻥 뚫고 돈을 쏟아붓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부어주실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당회를 열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지수가 이런 기회를 얻었는데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지수를 좀 도와주십시다. 우리 장로님들은 뭐 한결같이 예스 예. 그래서 제 생각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실업인 선교회가 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달 회비를 내서 또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실업인 선교회가 있는데 실업인 선교 회장님 이 일에 좀 협력을 좀 해주시지요. 그랬더니요 오케이 하셨어요. 저는 100만 원을 도와줄까 200만 원 도와줄까 궁금했어요. 몽땅 도와주겠다네요. 박수 한번 해줘요. 그래서 우리 지수가 이제 실업인 선교에서 280만 원 몽땅 지원해줘서 오늘 7시 비행기로 미국으로 날아갑니다. 참 저는요 기도의 응답 얼굴이 어둡더라고요. 목사님 참 이런 기회가 왔는데 경비를 마련할 길이 없어요. 뭘 걱정하니? 기도 한번 하자고. 또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수야, 또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오늘 이 사건이 또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야. 우린 다 살아가면서 물질 문제 때문에 어려움 겪고 고민하고 염려하는데 이번 기회에 이 문제 한번 해결해 보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밤 7시 비행기로 미국에 날아가요. 기도해 줘요. 잘 보고 올 수 있도록 10개 교회를 탐방하고 세미나에 참석하고 아마 3학년인 신학과 3학년이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건요 이게 진짜 특권이에요. 인재 한 명을 잘 키워놓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난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협력해주고 막 우리 장로님들이 기꺼이 오케이 하는 것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이웃사랑 돕기에서 우리 대학생들에게 많은 또 그 장학금을 지불하고 기대가 되지요? 우리 교회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이렇게 아마 눈이 넓어질 겁니다. 생각이 넓어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을 했고 그렇게 멸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남유다도 동일하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바벨론 나라에 망할 것이라고 70년 포로 생활할 것이라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얘기를
그건 예레미야 얘기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라 망한다 하고 남유다 망한다 하고 70년 포로 생활을 할 것이라고. 모두 터지지요. 여러분, 제가 대한민국 망한다고 자꾸 얘기해봐요. 모두 터지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잘 된다고 복받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나라가 망한다네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계속 하다가 지금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시라고, 너는 내게 기도하라고,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이 말씀인데 이런 두 가지를 지금 잘 살펴보시는 가운데 인생의 답을 얻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일의 주인이세요. 모든 일에. 자, 한번 화면에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화면에 예레미야 33장 1절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제가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 하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현대어 성경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내가 모조리 일으켜 놓고 있다. 무엇이든지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아멘. 난 이 번역이 되게 좋아요. 현대 성경 띄워놓으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시래요. 내가 주인이야. 내가 예레미야야, 내가 온 세계를 창조한 주인이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도 모조리 내가 일으킨 거야. 내가 내 허락이 없이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무엇이니 내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 주일들 잘 지키지요, 뭐 새벽도 깨우지요, 막 봉사도 하지요. 근데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는 금방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렇게 주일을 잘 지키는 내가, 이렇게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 내가 이런 어려운 일 만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면 술을 마시기도 하고요, 어디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또 너무 힘들면 극단적인 선택도 해요. 막 목을 매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다가 왕궁에 있는 그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예레미야가 하나님, 내가 내 말을 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고 전했더니 내가 지금 갇혔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살아 계세요?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면, 그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온 세계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으세요? 아이고, 대한민국이 왜 이렇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같이 봐요.
화면에 보여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노아 때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니까 물로 싹 쓸어버렸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음란하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쏟아부어서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뭔지를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원인이 이렇게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서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훈련인지 하나님의 책망인지 원인을 찾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시잖아요. 이게죠. 갑자기 배가 아팠어요. 머리가 뽀개르게 아팠어요. 병원에 달려갔더니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 요즘은 뭐 청진기도 안 되더만요. 그냥 눕혀놓고 사진부터 찍으라고. 사진부터 엑스레이 찍지요. 잘 안 나타났어요. CT를 찍고 MRI 찍고. 그래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창자가 꼬였네요. 뇌혈관이 막혔네요.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찾으면 처방을 내리는데 가서 수술을 하라든지 가서 뭐 약을 먹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들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흥하고 망하는 것이 높아지고 낮아짐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만나는 모든 일 앞에 투덜거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무엇 때문인가 물으십시다. 무엇 때문인가 물으세요. 내가 온 세계 주인이야. 일어난 모든 것들은 내 허락하심 속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물으셔야지. 그래서 오늘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주인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떤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원인을 찾아보십시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이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연한 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왜요? 이 소리를 크게 나가게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배워요. 진화론을 이렇게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런 일은 없어요. 처음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분명한 원인이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해답을 얻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내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야 되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더니 가서 외치라고 말씀을 외쳤는데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이 답은요, 너는 기도를 해. 기도를. 왜 이렇습니까? 왜 이렇게 막혔습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럼 내가 응답할 것이라고. 믿으시지요? 여러분, 참새 1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는데 저버린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시지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주인 되세요. 자, 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시지요? 김 목사 너는 목사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어려움을 주는 거지. 김 집사님이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너무 잘 아시지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제일 잘 아신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에게 고난도 주고 어려움 주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할 길을 주셔서 감당케 하십니다. 믿으시죠? 내가 만난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좌절하고 주저앉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일이 없어. 너는 감당할 수 있어. 너 능히 감당할 수 있어. 감당할 수 없으면 내가 피할 길을 줄 거야. 또 읽어봐요. 시편 121편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려다. 또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네가 할 것은 딱 한 가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삶의 어려운 일을 만나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네요. 우리 지수가 참 고민됐던 것 같아요. 미국은 가고 싶은데 이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니까 고민하지 말고 기도해. 그랬더니 금식을 했어요. 새벽을 깨웠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아멘. 장로님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시러빈 성교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다 대줍시다. 삶의 어려움 속에서,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응답하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받아 누리기를 주의령 축원드립니다.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내일부터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시간씩 릴레이 기도를 해요. 왜 하냐면, 여러분, 내가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도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어른들 동일한 얘기가 뭐냐면은, 벼농사는 할 수 있어도, 과수원 농사는 할 수 있어도 자식 농사는 뜻대로 안 된다네요. 맞아요? 자식 농사는 뜻대로 안 된대요. 다 잘 기르고 싶은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이 교회를 안 나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잔소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오네요. 아내가 교회를 안 나오네요. 잔소리하면 싸움밖에 안 일어나요. 나중에 이혼합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마시고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십시다. 그 이름을 올려드리세요. 이렇게. 그 자녀 이름을 올려드리세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은 누구도 사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바꿔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바가지를 긁고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에스더서를 읽으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싹 죽이려고 나를 정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왕비인 에스더에게 너 유대인이잖아, 왕한테 얘기 좀 해. 그랬더니요, 그 나라 풍습이 참 이상한 게, 왕비인데 자기 부인인데도요, 왕이 다 그물을 내밀고 들어와 그래야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물을 내밀지 않아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해요. 모르드게 삼촌, 내가 30일 동안 왕 앞에 나간 적이 없어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 민족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니 모든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3일 동안 금식해 주세요. 나도 3일 금식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그런 말씀 있나?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셔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아멘. 이게 왕비인데도, 왕의 부인인데도 왕 앞에 들랑달랑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 들어오셔 그래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왕의 마음을 좀 열어 달라고 온 유다인들이 금식하고요, 에스더도 금식하고, 내가 3일을 금식한 후에 죽으면 죽으리다. 읽어봐요. 17절 시작.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다 행하셔야 돼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1시간씩 기도하세요.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2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모든 유다인들을 모아놓고 3일을 금식하고 에스더 3일 금식했어요. 5장에 넘어가면 5장 1절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그래서 이 여자가 내가 안 부르는데 왜 들어오시? 지금 딱 앉아있는 거예요. 왕좌에 이렇게. 2절 말씀 같이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 귤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귤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상하지요? 3일 금식했는데 아마 이렇게 쪼그라들었을 텐데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대요. 다시 띄워줘봐요. 화면에. 에스더가 딱 뜰에 섰는데 아하스웨로 왕이 딱 보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지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를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아하스웨로의 눈을 바꿔놨어요. 너무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물을 탁 내밀었어요. 잡았어요. 들어갔습니다. 자, 읽어봐요. 3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아멘.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오늘 주님 말씀하지요. 너는 내게 부르시라고,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이라고.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죽임당하는 법이 있는데 죽임당하는 게 아니고 아하스웨로 왕의 마음을 확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바꾸려고 하지 말아요. 아무도 안 바뀌어요. 야곱이 에서 형의 그 축복을 가로챘어요. 염소 가지고 뒤집어 쓰고 가서 축복을 받았어요. 에서가 한을 품었어요. 20년 지났습니다. 야곱이 많은 거부가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 앉아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형 에서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밤새 기도했어요. 다음날 딸이 밝았어요. 형 에서를 딱 만났는데 400명의 군사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형이 마음이 누글누글해지고 서로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는 기도밖에 없어요. 전도 축제를 선포하고요, 무시로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왜 감옥에 갇혀야 됩니까? 라고 따져 묻지 말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어떠한 일을 만난지는 모르겠어요. 각각 형편이 다르시지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문제를 풀어가는 답은 뭐냐면, 그 문제를 푸는 답은 기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화면에 보입니다. 예레미야 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믿으시지요? 하나님이 온 세계 주인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연이란 말 쓰지 말아요. 재수가 좋았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 삶에 어려움과 고난과 막힘이 있을 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 역사일 거예요. 이런 체험을 통해서 기도가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따 부를 찬송해 보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는 거예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 가장 즐겁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십시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요. 화면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막에 가면 꼭 만나게 되는 동물이 있다. 낙타. 사막을 지나갈 때는 낙타보다 유용한 동물이 없다. 낙타를 가만히 관찰해 보면 유별스럽게 긴 눈썹을 갖고 있다. 낙타 눈썹이 이렇게 긴 이유는 낙타가 사막에 살기 때문이다. 사막에 끝도 없는 모래바람이 불어와 뜨거운 모래바람이 앞을 가릴 때 낙타의 긴 눈썹은 길을 잃지 않고 앞을 내다볼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낙타는 커다란 혹을 등에 짊어지고 다닌다. 낙타의 혹에는 물이 아닌 지방이 저장되어 있어서 낙타는 몇 달 동안 먹지 않아도 영양분이 부족할 시 혹에 저장되어 있던 지방이 양분과 물로 바뀌어 뜨거운 사막에서 생존할 수 있다. 때론 우리 눈에는 짐스럽게 느껴지는 혹이지만 낙타에게는 생존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이다. 또 낙타의 모습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한 가지는 낙타의 무릎에는 아주 두꺼운 굳은 살이 박혀 있다. 사막의 모래바람이 불어 닥칠 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긴 눈썹으로 막아내며 행진을 계속하지만 낙타라고 해도 더 이상 길을 갈 수 없는 모래 폭풍이 몰려올 때가 있다. 그때의 낙타는 조용히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무릎을 꿇은 채로 모래 폭풍이 지나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사막의 달인 낙타라도 거센 모래 폭풍 앞에서는 그저 인내로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기도의 사람들을 낙타 무릎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많이 무릎을 꿇었기에 그들의 무릎에는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낙타 무릎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속에서 인생의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시길 바랍니다. 다시 무릎으로 기도할 때 당신의 인생에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